만나고 저를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은혜가 늘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고 또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하고 그리며 또 찾기를 원하는 그 어떤 복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씌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있는 귀한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올라가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베델에서 실패자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집 엘베델, 하나님 집에 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었던 그곳, 그런 전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전 때문에 오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평화입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평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이 어디입니까? 오늘 시온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은 산들의 꼭대기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 무슨 말씀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그 전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산이더니 이제 그 산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마음을 끌고 발길을 돌려 그리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룩한 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명의 톱스타들이, 가수가 어느 날 성공해서 많은 스타들 위해 서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은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여 발길을 모으는 산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며라는 말은 그래서 산이 움직여서 자라거나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이 한 산에 모여 이루는 또 다른 체계의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관점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그러면 그 산이 그렇게 특별해집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냐? 바로 이 산이 시온산입니다. 거룩한 시온산. 그리고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산,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시온산입니다. 오늘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이삭이 바치려고 했던 그 산, 바로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샀던 막벨라 굴, 은 70세겔을 주고 굳이 공짜로 가지라는데 돈을 주고 샀던 그곳,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못 박힌 곳 골고다, 역시 바로 이 동일한 장소요, 동일한 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준비하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름답게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며 바로 여호와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선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축복을
이 한 해 동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올라가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오르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산에 있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분명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골고다고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고 바로 막벨라굴이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하게 기쁨과 영광만 있던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험하는 산, 여호와를 만나는 산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골고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산이며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녹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는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아름다운 그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애증과 아픔 그리고 놀라움, 영광, 사랑이 함께 섞여서 만든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산,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화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아픔과 애정 그리고 사랑이 함께 담겨진 그런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가자는, 이런 산에 올라가자는 미가 선지자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산이 뭐냐? 그런 올라감과 내려감의 경계가 사라진 산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도 있지만 거기 하나님의 아픔도 있고 애증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복합된 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이 신령한 여호와의 산이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여정은 오늘 영성학자들이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영성가들에 의하면 영성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답니다. 우리 역사의 신앙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올라감의 영성이 있답니다. 바로 카타페틱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 주르락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여러분 우리 올라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 한 해 첫 주에 여러분 다 뭔가 올라가는 길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면서 철로 역정처럼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추구하는 영성이 있고 또 하나는 내려감을 추구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물러남, 이 인생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걸 아포페틱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건 카타페틱, 내려가는 건 아포페틱.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산에는 올라감과 내려감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여호와의 산에는 이 올라감과 내려감이 분리되거나 헤어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는 어떤 인생이냐? 인생의 전반부는 자아를 세우는 과정을 산대요. 자아를 세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몇 번째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자아를 세우는 과정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자아를 세우는 과정이 지나면, 그래서 보잖아요. 어떨 때는 상처도 있고 어떤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 인생의 후반부는 칼 융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자아 실현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과정을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자기 개인의 인격의 개성화다. 자아 실현은 내가 나 되는 개성화를 찾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면 어떻게 해요? 넓어지고 깊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얘기해 줄 때 우리 60을 환갑을 이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순. 어떤 말을 들어도 내 귀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용납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화가 나나요? 이해가 되고 긍휼히 여겨지나요? 인생에 그런 단계가 있어요. 칠수는 뭡니까? 칠수는 내가 어떤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게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삶 자체가 되어서 내가 무슨 삶을 살아도 사랑의 삶이 되고 무슨 삶을 살아도 괜찮은 삶이 되고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후반부는 그래서 개성화라고 합니다. 성숙한 자기를 구체적으로 삶에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감의 영성을 추구했던 요한 크라마쿠스라고 하는 영성가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야곱의 사다리처럼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해발 2285m의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천둥과 번개 그리고 척박함, 그런 것들이 넘쳤습니다. 구름이 있었고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붉은 돌산이었습니다.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돌산,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산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올라가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40일을 금식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모세가 그걸 올라가는 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냥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물질을 추구하는 것처럼 탐욕을 채우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결별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끊어내고 저 땅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의 욕심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가까이 가는 곳, 그렇게 올라가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올라감은 그냥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올라감은 우리 믿음 안에서 올라가면 높은 자리로 의식되기보다는 세상과 분리되는 속에서 찾아집니다. 분리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분리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은 우리가 이 프로이드는 리비도라고 그래서 엄마에 대한 애착, 성적인 리비도, 그래서 이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유아기, 이런 기술을 나눴어요. 그래서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떨어지면서 그걸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이 어긋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와 분리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떠나게 되고 내가 의존하던 삶을 떠나가면서 분리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분리고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분리는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완전히 분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저도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물러날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내 죽음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의 삶에서 내가 분리될 때, 그때 인간은 그렇게 분리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죽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인 걸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진리, 그래서 나에게 죽음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런 겸손함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을 알고 우리의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는,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그게 자기 자신에게 깊은 애도를 갖는 겁니다. 애도,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애도를 표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에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비천함에도 애도를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이 애도를 가진 마음으로 궁극적으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의 자리를 떠나서 바로 오늘 용이 말한 것처럼 자기 개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실현, 어떤 실현을 해갑니까? 세상의 탐욕을 이끌어가고 욕심을 채워가는 물질적인 그런 실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진정한 인생의 후반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흉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것 같으면 분노하고 화가 납니까? 아니면 이미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그림이 분명하기 때문에 후반부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성숙한 자기를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에 드러내는 개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해에 여러분이 모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랴. 우리가 곤고하기 때문에 그 곤고를 아니까 겸손해서 바로 죽음을 직면해서 그 죽음을 기억해서 부인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삶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서 일탈과 탈출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걸 거쳐서 그런 낮아짐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만나주시는 그 산에 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산은 바로 그런 산입니다. 물질과 명예가 보상해주는 가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산에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에 시온, 바로 갈보리, 골고다, 바로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그 모든 것이 같은 장소라고 하는 미묘한 애증과 사랑, 그런 마음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산. 우리 가를교회도 그러잖아요. 이 가를교회도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 칡갈자에 달월자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집에서 걸어올 때마다 보면은 이쪽이 옛날에 낮은 산이었겠구나. 옛날 명칭도 우리 명칭도 갈산동이지 않습니까? 칡갈자에다 매산자 아니겠어요? 칡이 아마 많았던 산인 것 같아요. 우리 가월리는 뭡니까? 그 가운데 칡이 많은데 제일 높은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달동네, 달이 탁 비추는 달동네라는 뜻일 것 같아요. 제가 해석입니다. 오래 사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이곳에 교회가 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서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산들 중에 우러러보는 것이 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섰습니다. 교회 주변에 보면 구교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보면은 거기에 뭐 산이 아니고 거기에 묘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음이 늘 있는데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는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죽음이 있지만, 그 고통이 있지만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선포하는 것, 그게 여호와의 산에 어떻게 해요? 꼭대기에, 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주는 건 뭐냐면 진정한 정상의 자리는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뿌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을 알게 되므로, 내 인생의 애통을 알게 되므로 다시 흔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면, 애통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참회와 회개, 순종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회와 회개와 순종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동시에 내려가면서 동시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순종하면서 참회하면서 내려가게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면화하는 겁니다. 말씀을 겉에서만 쓰지 않고 우리 몸 안에 내면화해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숙시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면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영적 무지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에 서게 되면 그런 내면화된 삶의 정상, 겸손해서 내려감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 그 정상에 서게 되면 오히려 흔들림이 심한 세상의 삶이 오히려 우리를 깊은 자리, 평화로 가게 하는 바로 그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래서 나는 피조물을 벗어나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피조물됨을 더 깊이 이해하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평화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바로 정말 이 전쟁이 그치고 전쟁 무기들이 칼이, 창이 농기구가 되는, 보습이 되고 낫이 되는 그런 완전한 평화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 그 평화의 물결을,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내면 깊은 데서 오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삶의 외적 결과가 아니라 내면이 바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보장된 미래가 없는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 흔들렸습니까? 평화로웠습니까? 그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이 절대로 흔들 수 없는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삶의 외적 결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지지하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면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했던 아브라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노예의 여정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둘람굴에 도망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 찾아오시고 내면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 세상의 흔들림이 오히려 우리 내면의 깊은 평화를 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그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상의 자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 때문에 우리도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스라엘 같은 대단한 나라를 만들지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내면에도 그와 동일한 환경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내면의 평화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내면으로 여행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면 깊은 데 들어가셔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이커 마이코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레이커 마이코스키라는 사람은 원래 테니스 선수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선수 생활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여러 가지 일에 도전했습니다. 세탁소를 운영했고요, 케이블 방송, 자동차 영업, 운전학원, 광고업체 등의 사업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를 식히려고 아르헨티나라는 곳에 갔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 아르헨티나에서 발견한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첫 번째는 신발이고 두 번째는 맨발입니다. 갔더니 첫 번째 어떤 신발을 발견했느냐, 아르헨티나에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신는 신이 있는데 특별한 신이 있었던 거예요.
캔버스 천으로 만든 신인데 알파르카타라는 신을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저 부드러운 천으로 신을 만들어서 팔면, 세계에 공급하면 그게 정말 사업으로는 정말 좋겠다. 올라가는 길을 딱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갈까를 발견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신발과 더불어 맨발을 발견했습니다. 맨발은 뭐냐면,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발에 상처가 나고 파상풍이 걸리고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발견한 이 사람은 이 아이들의 맨발을 발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신발 한 켤레를 팔 때마다 1대1로 1+1으로 신발 한 켤레를 가난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신발 회사가 여러분이 잘 아는 탐스 슈즈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신발과 맨발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픔,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동시에 봅니다. 진정한 정상의 자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올라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과 다르지 않은 삶이 여호와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에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느낌을 따라 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좋은 음성, 편안한 의자, 괜찮은 음악, 괜찮은 찬양대, 이런 좋은 느낌, 감각, 또 시각, 청각, 또 촉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왜곡되고 가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각, 청각, 촉각이 아니라, 느끼는 감각의 삶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들어가 삶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삶,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느낌과 감각, 촉각의 삶이 아닌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내면에 만들어서 말씀을 실천해서 오늘 내려감이 올라가는 여호와의 산에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가진, 그래서 그런 내려감의 열정, 올라감의 열정에 아멘하는 영성으로서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